오늘 4월 12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4가지 계속 반문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은 내가 도대체 누구건데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에서 모세의 관심을 쫓아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관심에 있는 오류를 지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영역을 지금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재,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시죠. 그 1인칭 비동사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본질에 관하여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본질. 자, 세 번째. 나를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는 3가지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막대기의 기적,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뺄 때에 그 변화된 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피로 변하는 기적. 근데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표적이요. 결국 나중에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1절 백성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죠. 자, 그리고 오늘 4번째예요. 4번째.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운 지점,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을 그냥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요. 자, 이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약점이 있을까? 근데 말을 더듬는 어떤 그 약점이 원래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의 그 전생에 의하면 그 과거의 수체, 그 입을 대었기 때문에 이 발음하는 데 조금 어렵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도 있고, 또 광야로 인한 그 광야 생활 40년으로 인한 언어의 어떤 감각이 상실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 하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백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반응하지 않은 것을 봐서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에 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 있죠. 또 하나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 이것은 아니야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말을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2개가 명확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모세의 사고의 흐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부르심을 방해한다. 그것의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뭐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누가 맹인이 되게 하느냐. 그거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는 거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지금 모세가 말 잘 수려하게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러나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이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제가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방식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감당합니까? 라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을 이야기할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방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이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언어적 장벽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셨으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요 예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또 해결해 나가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모세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얘기하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아론과 모세와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자, 원래 아론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그 스토리의 흐름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지금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과정 중에 이 아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있어요. 아론이 너를 도와주러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아론이 너의 부족함을 메워줄 거야.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자, 아론이 너를 도와주고 너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 15절 그 아론과의 연합, 아론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15절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자, 그 함께 있겠다. 너희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 내가 함께 그 안에 역사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너희들. 결국 아론은 모세를 단순히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연합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이 그 연합과 아론과의 모세와의 그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여전히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하나님의 절대적 주재권과 그 통치권이 그 연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말 잘하는 것을 모세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다가옴과 아론과의 연합을 통하여 모세는 무엇을 계속 느낄까요? 하나님이 그 연합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통치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일 본문 제목 보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연합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어. 참 도움이 되네. 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결국 이것들을 주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지체를 향하여 또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 견지되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인 줄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참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야. 참 좋았어.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만남과 연합과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셨고 우리들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져요. 아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오늘 새롭게 직장에 또 출근하시는 분, 물론 또 이제 재택근무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관계들, 만남들, 이것들을 계획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주고받을까, 이거보다도 우리는 상호 교환, 또 어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받고 주고받는 영향력이 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결국 어디를 향해 갈까요? 결국 이 아론과의 모세와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한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31절에 그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속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통해? 그 연합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세의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모세의 생애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 이 주권을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또 어제도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등록을 결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계속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그분들과의 우리와의 그 만남을 통해 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가신 하나님을 더 또 주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뭘 한다고요?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론이 모세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것은 뭐를 주목한 걸까요? 모세의 높음을 주목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론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주목할 때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만남, 또 새롭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또 형성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필요한 관계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유불리가 있지만 당면한 유불리보다 우리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론이 결국 나중에 또 모세와의 그 관계 속에 또 출애굽기 32장 가면 실패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선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아론이 그 대제사장 실패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그 흐름에 결국 쓰임받는 인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남을 형성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관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초점 맞추고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거부는 없어요.
그것도 인정됩니다.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본래 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두 개가 명확하게 존재해요. 근데 모세는 이것이 나의 사명의 걸림돌이 되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모세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여러 가지 약점, 연약함들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계속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통치권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세계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마치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세계, 그 언약의 세계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눈을 보여주십니다. 주위를 보게 하시는 거고, 다가오는 아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론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론과의 연합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재권과 그 통치권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치권과 그 주권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주목하게 해주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기는요, 우리 주위에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새롭게 만날 사람들, 또 마침 오늘부터 새롭게 또 새로운 직장을 해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나 사업할 때 새롭게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연합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1차적인 어떠한 그 니드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연합, 이루어야 될 그 연합, 그리고 만나게 될 무슨 관계, 우리가 결정 지어야 될 어떤 그 관계들, 결국 이것들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것들을 성취하는 데 그 연합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간의 가족 간의 만남, 사적인 만남, 공적인 만남, 어떤 비즈니스에서 만남, 사역을 하는 만남,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어프로치와 그 다가가고 서로 간에 연합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가 주목하며 우리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뤄나가는, 이 만남들을 다뤄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각자마다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경험하게 될 상황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까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잖아요. 뭐 간질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명확했던 건 그가 생각했던 그 치명적인 그 질병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에 그 질병 자체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전국 그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주님의 강함, 위대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두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함과 주님의 그 강함과 그 온전함과 그 위대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주목하면 이것들을 덮고도 안 나올 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원하는데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토요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우리 그 강명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 강병태 장로님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그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오늘 아마 구체적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다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